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삶에서 또 때로는 아프고 힘든 것, 또 때로는 즐거운 것, 이것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히 말씀을 기쁘게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족이라든지 식구, 한 가정에 이제 다 식구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다 혈연으로 맺어져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교회에도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 가족은 육으로는 묶여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구원 주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하신 죽으심, 피 흘리심, 이 문제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겠다 해서 믿음의 간증인 침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족이든 어떤 단체든 공동체든 그 구성원에 그러니까 신뢰가 쌓여지지 않으면은 그 구성원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가정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이 그게 이 나쁜 현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서양에는 아주 그게 보통이지만 우리나라도 이게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혼한 가정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여기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오늘 본 말씀이면 이렇게 돼야 너희들이 내 제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다시 태어나야 되죠.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성경 제자에 관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 구원받은 사람을 또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죠.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따랐지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죠. 이 제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느냐? 그냥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입의 고백이 진실한 것을 열매로 나타내라.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열매 중에서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이게 같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는 또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배우는 사람 얘기하죠. 예수님이 스승이 되고 배우는 사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실한 제자, 이 제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영적인 신분만 가지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여서 이제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데,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력서나 어디 회사 들어갈 때 신상 명세서 같은 쓸 때 거기에 종교란에 기독교라 이렇게 기독교라고 적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나요? 성경은 노입니다.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때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열매가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근데 그 열매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구절인데 주님께서 새롭게 명령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주노니 너에게 명령을 주노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 명령을 저는 이제 새 계명으로 우리가 익숙하죠. 이제 새 계명, 새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하나 붙이신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새 명령이라면 구명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 명령이 있다면은 구명령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옛 명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옛 명령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오래전에 구약에서 율법 가운데 주신 게 있어요.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게 옛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특별히 안식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잘 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뭐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안 하면 금방 드러나요. 근데 이웃을 이제 사랑하라. 이거는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많이 강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도외시했다는 거죠. 약하게 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명령도 내용은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옛 명령과 새 명령,
옛 계명과 새 계명, 여기에는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전에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전에서부터 주셨어요. 이건 신약에서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왜 주님이 새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새 명령을? 다시 읽겠습니다. 새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똑같다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게 13장 이게 34절이 이제 이게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다음에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말을 반복을 또 하시거든요. 사랑하라는 거, 옛 명령 주신 걸 다시 반복하세요. 반복하시면서 그 앞에 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새 명령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앞으로 돌아가실 분이 이때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주신 그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했었잖아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어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느냐. 그 사랑을 잘 모르겠다. 놀랍다. 그래서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게 도도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도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랑하라 아니라 너희도, 영어로 also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장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로 묶여진 겁니다. 사랑하는 옛 명령에는 빠진 게 뭡니까, 여러분? 금방 발견하셨죠? 뭘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했어요. 법으로 명령하셨어요. 법으로.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주님께서 여기서 새 명령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차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옛 명령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새 명령에는 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만날 찬양하고 만날 간증하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걸 느낍니까? 사실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저는. 사도 바울도 조금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할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건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그런 뒤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이 못 지킬 수 있어요. 구약 율법은 또 하나 지켰다고 다른 게 다 걸려버립니다. 못 지키면. 근데 신약에서 주신 새 명령은 주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율법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체험을 한 사람들이냐?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전에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게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를 정말 안 믿으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만약 건성으로 하셨다 그래도 여러분 분명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이 기초가 된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옛 명령에다가 주님께서 내가 새 명령을 더 줄게. 그래서 또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는 더 회사 사람도 사랑하고, 너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런 명령을 또 주신 게 아니라, 새 명령이라는 것은 이 명령을 지키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세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에요. 이 명령을 받을 그때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진짜 종교예요. 종교고 언젠가는 이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순서는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음으로 양으로 크거나 작거나 다 우리 고집 피우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면은 무서운 게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대항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유명한 구절이지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선물을 뽑아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가 착각하거나 종교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을 쳐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금욕주의가 여러분들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때로는 금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조금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됩니까?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많은 교회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 교회든 뭐든. 우리 사람은 뭐 완벽하게 화합을 할 수 없겠지만 이 진리를 내세워요. 막 진리를 내세우지만 진리를 내세워서 그 진리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하고 심지어는 언어 폭력도 쓰고 몸의 폭력도 쓰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도 상당히 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유를 얘기하죠. 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분인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을 절제해서라도. 이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세상의 어떤 그 칭찬이나 아니면은 그 종교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생명이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열심이라면요, 이 사람은 이제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4장, 지금 4장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자, 19절. 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거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것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은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죠. 뭐 우리 사람들이 다툴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시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습관을 얘기해요. 습관. 어떤 진리를 얘기해요. 어떤 역사적인 진리가 있다면은 뭐 아침에 해가 뜬다. 이거 현재형으로 표현하잖아요. 어떤 진리의 진리. 여기서 어떤 사람이 형제를 미워했으면이 아니고요. 미워하면 그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미워하는 게 그냥 습관이다. 어떤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잘 이렇게 번역을 잘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아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형제를 보아온 형제라고 또 그랬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이거 뭐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서도요.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 보시세요. 이거는 한 번 실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본 걸 얘기한 거예요. 쭉 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쭉 보아온 사람. 그래서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쭉 보아온 사람. 이게 그래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그게 습관이라는 거죠. 그게 삶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죠, 그게.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믿는다 해도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논리를 믿으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짓말장이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저 사람은 좀 선행을 잘해, 남을 잘 대우해,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쭉 보아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 그분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악과 불법을 덮어가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춰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동조, 연합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를 지킨다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건 절대로 세상 의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 했잖아요? 친절하게 대하고 멸하지만 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뭐 불법까지 악까지 뭐 진리를 갈 훼손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사건이 일어나요. 항상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막 사람들이 더해지고 막 그럴 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시대였어요. 이때는. 지금 이 시대와 다릅니다. 분명히. 경륜적으로 달라요. 지금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이 때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무슨 어떤 불법의 문제를 막으십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 사건 아시죠? 여기에는 남편 아나니아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또 아나니아와 다른,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아나니아와는 다릅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 형제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이 남편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죠? 아내가 남편의 불법에 가담하고 동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즉시 그것을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런 어떤 진리를 뭐 훼손하면서 사랑하라는 게 이 시대에 소위 얘기하면 신복음주의 사랑은요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 그건 인본주의를 근거로 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이 진리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이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 사랑하라는 것은 불법이 있을 때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겁니다. 불법을 덮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단 이걸 해야 돼요.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못해요. 사람은. 오늘 간증하신 자매님이 그걸 못한다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조금?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옳은 거, 진리가 있다면 그거 먼저 내세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얘기하는 성경이잖아요. 이 율법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해치거나 은혜를 해치면 안 된다. 이런 강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6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뭘로 해라 그랬습니까? 온유의 영이에요. 온유 아세요? 온유? 박온유 갔나? 박온유 갔네. 네. 박온유, 온유 이름이 그거예요. 정말 온유하게, 예, 부드럽고 온유하게 온유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 여러분들 다 이런 영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럴 때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럴 때마다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랬잖아요. 이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새 명령이에요, 이게. 옛날 명령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또 새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의미를 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넘겨보시지요. 에베소서 4장.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30절 보면, 갈라디아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31절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너희는 모든 악감정,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거, 온갖 악의를 함께 버려라. 왜냐하면 구속의 날까지 인침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30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아까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기 앞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죠? 그러면은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서로 용서해라. 너는 서로 용서하고 또 친절히 대하며. 이게 온유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의 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최영주 전도사도 이제 사역자잖아요, 여러분들. 왜 신대 나와갖고 또 회사는 왜 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 말은 맞아. 신대 나와서 전도를 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님께 헌신해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하는데 이런 사역자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최영주, 속으로 얘 뭐야, 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 가끔가다 만나면은 목사님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내가. 다 젊은 목사님들이지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근엄하게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기준을 세워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 있으면은 좀 자유로워져요. 아무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있잖아요. 서로 얘기하잖아요. 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인간이에요, 인간. 이 목회자들도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왜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엎드려 절반내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5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형제들아,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였어요. 많이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 많았지만,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 많았지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에 이런 말씀만 해주세요. 대산학교 교회에.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중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로 옮겼어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는 이 말을 안 썼어요. 대산학교 교회에 썼어요. 너희가 알고 대산학교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들한테. 또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이거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역자는 반드시 부르심을 물어봐요. 저는 그 신비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을 주님께 이제 욕심 없이 다 드리냐.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그걸 끈을 못 놓고 있냐. 그럼 사역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면 전임 사역을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가 아주 잘생기고 최용준 여사는 잘생겼으니까 나보다는 훌미끈해요. 미남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많고 신학 지식도 많고 성경도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 일로 그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사도 바울을 내가 살려서 내 일을 맡긴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벌써 11월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올해 여름 성경 수련회를 못했어요. 그죠? 예. 그때 또 여기 코로나가 또 다시 또 퍼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올해 못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때가 내가 메모한 걸 보니까 6월 21일이에요. 토요일. 맞아요? 임지사님 맞아요? 잘 기억이 안 나. 토요일 맞잖아요. 그래서 쉬었으니까 그때 갔잖아. 저기 갔을 때 청룡회관. 청룡하고 강화도 갔을 때. 맞죠? 네. 맞아요, 이제? 그때 간 사람 있죠? 우리 형제 몇 분 있죠? 자매들도 몇 분 있고. 대여섯까지 갔잖아요. 자, 그때 토요일이에요. 제가 메모한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체들 몇 가정이 올여름 성경 캠프 장소를 답사하려고 이제 갔다가 먼저 배고프다고 먼저 어디로 들어갔죠? 식당 들어갔어요. 기억하세요? 식당 갔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식당 가자. 그래 식당 갔어요. 근데 식당 가서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근데 저희 그 안에서 저는 그 만둣국 그거 무슨 집이라 그랬죠? 그게 맛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렇죠? 맛집이라 그랬는데 저는 만두 맛은 지금 기억을 못해요. 만둣국. 우리 기억하세요? 임 지사님? 김자매님 기억해요? 금영재님 기억해요? 만둣국 맛있었어요?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진짜 맛을 봤어요. 왜 봤냐면 거기에 이런 액자가 있었어요. 우리 지체들은 내가 그걸 메모하는 걸 못 봤을 거예요. 나는 보고서 메모 안에는 훅 날아가. 없어져 버려요. 거기에 어떻게 되냐 한번 가보세요. 현장 실사를 하면 돼. 바로 이 청년관 앞에 있으니까. 이런 액자가 걸려져 있었어요. 진정한 맛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워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많이 와닿았어요. 이 그대로 코테이션한 겁니다. 진정한 맛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평가하고 뭘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랑이라,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시죠? 아, 그분을 왜 또 내가 만나? 그래. 아니, 부부 사이는 사랑하는데, 또 눈 떴더니 또 만났어? 이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아, 그분이 무슨 맛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 있습니다. 지금 주님 만찬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찬 참여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는 이게 먼저 앞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여지까지 살고 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이거를 리마인드 하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찬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찬의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만찬의 뜻을 무시하고 만찬하다가 막 파당 짓고 누구 업신여기고 뭐 나는 많은데 쟤는 왜 가난하니 뭐니 해갖고서 막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신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몸을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나눈 우리 서로의 관계를 상기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섬기는 분 두 분. 침례 받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이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만찬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만찬을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성찬이라는 말보다는 로드 서퍼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사람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뭐든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구원의 간증을 한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에게만 만찬을 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교회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분명히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사람은 주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멤버든 아니든 분명히 구원받고 다른 교회 멤버가 돼 있다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지역교회 중심으로 멤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성경에는 예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멤버였다가 안디옥 교회 멤버가 됐습니다. 거기서 직접 파송받고 거기서 다른 곳에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그 각 교회에서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라고 예를 두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고 다른 멤버라면 다른 지역교회 멤버라면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만찬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몸,
그리고 몸에서, 그분의 몸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필요한 피를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분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고 외형적으로 뭘로 보여주냐? 누룩이 없는 빵을 이렇게 주님께서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빵을 이렇게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분의 거룩하신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때 세 가지를 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만찬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론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몸, 찢겨진 몸이 아니면, 그리고 그분께서 흘려주신 피, 그분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또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만찬에는 마지막 때가 담겨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만찬은 우리가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안으로 존재할 때까지만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한번 하고 아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의 만찬은 지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을 왜 죽으셨는가 이거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만찬 마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벌써 이제 거의 다 가고 2달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 11월 주님 만찬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 또 이제 주님의 만찬 금년 한 번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실 때가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제 주일 모임을 마치면 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 어떤 지체들은 3일, 어떤 지체들은 또 일주일 만에 만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고통스럽고 힘든 싸움을 싸우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외롭지 않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